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살짝 보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왜 나는 안 주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드렸습니다. 왜 나는 안 주노? 나는 부모 아니가? 네, 아직 젊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 60세는 안 줍니까? 65세는 안 줍니까? 했는데 드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안 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젊구나. 아직 한창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꽃을 달고 계신 분들께 우리 나중에 축복하실 것이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요즘 시대의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워낙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요. 부모 공경, 자녀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진짜 부모 공경 진짜 잘하고 있다. 손 들까요? 잘하고 있다. 손 들었어요. 예,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저 친구에게. 목사님 확인한다. 네, 보고 있다. 확인한다. 네. 여러분, 저 친구 빼고는 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네, 제가 조금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는 열심히 해드려도 조금 미비한 어떤 부분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우리 아들 진짜 잘합니다, 우리 딸 진짜 잘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전수조사 해보면 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누가 될까봐 진짜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공이 흐려지시는 분 그런 분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좀 잘 지켜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워낙 깨어진 가정이 많고 워낙 좀 잘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 있고 어려움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들이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가 잘해줘야지 공경하든가 말든가 하지. 확 공격할 판인데 지금.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다. 얘가 지금 말 좀 잘 들어라.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머리 큰 자녀들은, 성경에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노여운데요. 지금 좀 적당히 하시지요? 라고 하면 말씀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게 쉬우냐고요?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우리 집 집구석을 한번 봐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다른 주님을 섬기시고 계시고, 폭력과 동양화 서양화 도박에 물들어 있고 가난에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투성인데 이걸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평안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 하셨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 한 구석 한 구석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워낙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고 좀 살기가 힘드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대만 그럴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예전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대는 그냥 뭐 가부장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서 여자가 딱 이러면 다 조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부러운 시대입니다. 저에 있어서는. 네? 딱 이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찌릿하면 알아서 설거지 해야 되고 알아서 빨리 돌려야 되고 아들 목욕시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 맞는 남편이 지금 이제 득세하는 시대인데 저희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그 시대가 참 좋았겠다 부럽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할아버지들이 진짜 가정을 잘 돌보고 진짜 부모의 모습을 잘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어이구 막 직업 없이 그냥 도박하시면서 여러 여자들 만나고 다니시는데 말 한마디 하니까 어때 여자가 이래가지고 확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평안한 척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예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때 평안했을까요? 그 가정들이?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아빠는 에서를 그렇게 편애하고 뭐 엄마는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고 야곱이 형님 뒤통수 쳐가지고 축복을 갈취하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게 믿음의 족장에서 있었던 집안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람 보십시오. 아브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2번이나, 그죠? 그때 당시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나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천국 가면 꼭 사라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 왕들이 막 혈흔 침 질질 흘리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 65세인데 와 부럽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65세도 그 미모를 겸비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천국에 가면 꼭 사라하고 에스더를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예뻤길래 이 얘기를 한번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 설교 때 했나? 어떤 친구가 저 같이 사역하는 친구가 야, 백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그렇게 어떤 여자를 보고 싶어 하더라. 근데 사모님이 아니라더라. 이런 유언비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의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좀 평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요 정말 가정을 이루기가 좀 힘들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부모 공경하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엄청나게 힘든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가정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 안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저희 가정 굉장히 제가 살아온 저희 부모님과 저의 관계,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가난했나? 제가 못 느꼈나? 저희 아버지 그렇게 사고치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 사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가정 중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얘가 아까 전에 나는 부모 공경 진짜 잘하는데요. 요 애가 한 3, 4년 지면 저쪽에 앉으면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들 5학년, 3학년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데요. 아빠 뽀뽀 이러면 여기다 뽀뽀해 주고 갑니다. 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네, 우리 딸내미 이때까지 안 해주다가 지금 조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11개월 된 저희 딸내미 뽀뽀 이러면 와 이렇게 춤을 추고 갑니다. 이렇게 한 3, 4년만 지내보십시오. 뽀뽀 이러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엄마 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다 엄마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아빠한테 안 들러붙고 엄마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엄마랑 잘래 가는데 3, 4년 지나갖고 엄마가 퍽 안아주면 낯선 여자에서 중년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걸요? 분명히. 야 너가 엄마가 안아주면 좋나? 관심이 없네 지금. 오늘 저 부모님도 좀 안아주세요 지금 소스라치게. 딸내미는요 아빠가 이렇게 만져주면 소름 돋아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걸요 아마. 지금 저희 딸내미 3학년 제가 예쁘다 이랬는데 하지 마세요. 머리 삐져났는데 머리 엉클어져요. 지금도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되면요 어떻게든 부모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철을 일찍 들었다 저는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모님께 막대한 그런 자녀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그런 생각을 딱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학벌이 좋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런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하면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뜨거운 밥을 제일 싫어합니다. 돌솥밥 제일 싫어합니다. 시켜서 먹어요. 라면을 같이 먹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시켜서 먹었는데 저기는 빨리 담으니까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뜨거운 음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제 갓 지은 밥 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 밥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딱 주면은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러면서 밥 안 먹고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내미 밥 먹이려고 창틀에다가 내 밥만 이렇게 시켜서 주는 거예요. 씻고 더 주면 아들 밥 먹고 가라. 저는 그 장면이 다 나요. 부모님의 사랑 이러면 그거 하겠어요. 저거 얼마나 싸가지가 없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에게도 다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됐을 때 정말 어머니께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일기를 다 썼어요. 하루 살아온 것과 우리가 이랬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다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야. 내가 엄마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내가 얘기 안 할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했는데 다 아는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했다. 그 뒤로부터 입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조금 가부장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대화를 딱 신청하면 어쨌든 관계를 좀 잘해보려고 대화를 신청하면 10분 안에 제가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 잘 못합니까?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버버 했나 봐요. 그냥 소심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느끼는 바가 무엇을 느끼냐면 아버지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소심하시고 남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어떤 단점을 아들이 꼭 빼닮고 있으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나는 삐껴가지고 또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살갑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조금 어색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를 쭉 지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회복이 조금 되냐면 내가 애를 낳고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애를 낳고 보니,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했고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은 정말 어사관계, 어색한 사이관계. 부모 공경하십시오라면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어떤 명령이 되는 것이죠. 평범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 공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잘 안 되는데도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색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좀 속말 오그라드는데도 불구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 밑에서 안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뭐 택배로 새벽 배송으로 그렇게 자료를 넣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자라고, 물론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시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부모님 통해서 이루셨다니까요. 방금 말씀대로 택배로 붙인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부모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면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이루십니다. 구약시대의 부모, 아버지라는 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손들어 축복하고 그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위임입니다. 우리 투표하지 않습니까? 반장을 뽑든지 정치인을 뽑든지, 아니면 심지어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을 구역장을 뽑는 게 아니구나. 전도회에서 이렇게 누구 회장을 뽑든지 여러 가지, 담임 목사도 여러분 투표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할 때에 그 투표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볼 때 내 색깔 저기가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바른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을 투표로 정하는 분 계십니까? 투표 선거에서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픽하신 분 계십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생물학적 방법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얼굴 쑥 내면서 안녕, 내가 네 아빠야, I'm your father.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진짜인가 아닌가 DNA 검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딱 넣고 응애 하고 있어. 얼굴 들이미니까 저분이 내 아빠구나, 저분이 내 엄마구나, 그러고 믿고 살아오셨죠.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부모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로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잘 키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부모를 잘 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딱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분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딱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힘겨운 이 명령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 옆에 어르신들 계십니까?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른을 내 옆자리에 앉히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아멘. 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야, 그러면 몇 세까지 살아야지 장수의 복입니까? 100세까지 살면 장수인가요? 120세, 130세 살면 장수의 복을 얻으신 건가요? 그럼 100세쯤 되면 100세, 130세 되면 잘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못 걸어 다니고 막 힘겨워 죽겠는데 힘들으니까 계속 물린 거 맞고 계속 130세까지 계속 살아가고 싶죠.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참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안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생명 안에 평안함을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끔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그분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런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로를 얻기 위한 그 방책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녀를 봤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고, 아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유일한 위로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 길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출애굽시켜서 그 종되었던 그 환경에서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너의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의 삶, 언약의 자손들의 삶이 내 생명이 길리라, 든든하게 세워가리라, 이런 뜻이죠.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자손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이다, 이걸 복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나의 온 자손들에게도 그 교회 안에, 언약의 땅,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그 자손들을 든든히 세우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큰 약속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 우리가 신방 가보니까 늘 기도 제목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부모로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이 자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 가운데, 약속의 땅, 그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누리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 공경, 내 엄마 아빠, 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부모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는 누구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다 우리의 부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나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을 그러면 잘 섬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어디고 경전철이라든지 그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는 척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모들을 잘 섬기십시오. 내가 모르는 그 연로하신 분들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분들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어르신들, 나의 부모로 여기면서 섬겨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딱 보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가 옆에 계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옆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모들을 잘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이가 많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직분자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에 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에 대한 직분을 받으시고, 권사님 권사에 대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이 부족한 자이지만 이 자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직분자들을 잘 존경하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분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어떤 기대와 확신을 가지셔야 되냐면, 저렇게 젊고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구멍이 많은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시고 목양할 수 있도록 주신 나의 부모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저희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사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등기소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은행에도 가고 했습니다. 제가 등기사무소 1층에서 만나겠는데 그 장로님이 85세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법무사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 두리부리 찾으시더라고. 저는 얼굴도 모르고 그분도 얼굴 모르니까 제가 물었죠. 혹시 장로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예, 제가 목사입니다. 악수하면서 장로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생각보다 너무 젊다는 거죠. 너무 어려가지고 목사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막 제가 그래도 정장 입고 갔습니다. 예, 나이롱을 입고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장로님 여기 앉으시고 제가 옆에 딱 서서 이게 있었는데 그 은행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자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법무사분이시고 담임 목사님만 안 오셨습니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젊디 젊고 어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날리는 그런 어떤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저도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뭘 드러낼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세우셨구나. 이분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공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뭐 다요. 직책이 높은 사람. 성경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게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상전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책을 높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책이 높은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분이 다 옳고 현명하고 막 잘하고 계십니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구멍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분들을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갈아치워야 돼.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뽑았습니다. 잘못하면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께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우리가 뭔데 그걸 갈아치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잘못하는 부분, 약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런 표현 조질 것이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분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잘 이끌어낼 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법안이 있을 때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론 말고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부모 공경을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겸비했을 때, 우리의 나이 많으신 분, 직분자, 직책이 높은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어떤 모습을 딱 보시면서 믿음의 믿음을 이어나가고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살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그런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보여줄 수 있고, 가정이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믿음에 이어져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80 몇 세 되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인사드리니까 덕담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제가 그 말이 지금도 너무,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좀 난리잖아요. 근데 인생 모든 것을 경험한 그분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라고 하니까 이게 깊이와 무게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저의 유언은 정해졌습니다. 딱 죽기 직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저는 그 말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 부모님들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저기서 하실 수 있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다음 세대가 또 부모가 되어서 공경받고 또 지금은 공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계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크득한 가정이 될 줄 믿어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